그럼 우리는 때로 희망에 차 있기도 하고 희망이 꺾여 낭망하기도 합니다. 군을 제대할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96년도 2월 1일 날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저희는 여단이었는데 여단 본부가 있는 금촌 파주죠. 파주 금촌역에서 기차를 딱 타는데 그날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참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그런 자신감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의욕과 그런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낙심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주님 정말 갈급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나오고 또 노력한 만큼 또 일이 잘 풀려가고 교회 생활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마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찬송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찬양을 부르긴 불렀지만 별 그렇게 감흥 없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숱한 어려움과 좌절을 겪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 같구나.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한 사람처럼 정말 내가 목마른 사슴 같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요즘은 많이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4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시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주님의 노래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소개하였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한때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었다. 그리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정도로 전도도 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었고 전도도 했었고 참 능력 있는 사역을 많이 했었다. 과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개척을 하기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하만에 있는 어떤 수련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놓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 선교를 갔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또 저쪽에 또 수련원 가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끝나고 나니까 청년부를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니까 청년부에 있던 그 청년들이 다른 부서 가지 말고 우리 청년부 계속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이제 학부모가 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어쨌거나 참 추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 좋았지. 채양팀 리더를 하면서 채양인도도 정말 너무너무 잘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막 고음을 내려고 했더니 목소리가 목이 너무 아프고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참 너무너무 뜨겁고 잘했는데 요즘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이요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옛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죠.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나의 삶에 은혜가 넘치던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생각하면 참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과 불안, 낙심과 불안. 지금은 낙심되어 있고
지금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꺾이고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잘 때가 있고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든지 머리만 대면 잤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그 관계상에 교회 장의자에서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면 성경을 베고 그렇게 자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요즘은 비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어디 가서 잔다는 게 쉽지가 않고 잠이 쉽게 들지도 않고 잘 깨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원수가 나를 압제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공격한다. 원수 마귀겠죠.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나에게 낭망을 갖다 주고 불안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만 없어도 이 땅을 살만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끝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마음과 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공격한 것도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욥을 공격해서 자식들 모두를 죽게 했고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고 욥의 몸에 질병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빼앗고 거짓말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존재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달콤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꼬임이 넘어가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낭망, 불안, 그리고 마귀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고죠, 삼고. 희망이 꺾였습니다. 불안합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낭망하고 불안하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낙심되고 불안해요. 어딜 갑니까? 신경정신과에 갑니다. 병원에를 매주 다니다 보니까 가보면 신경정신과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주는 약을 먹으면 당장은 좀 약간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낭망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로밖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낭망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절망과 불안함 가운데 유일하고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허무함과 실패만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결코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3이 뭘 기대하고 공부를 합니까?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결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그게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게 결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야. 아니거든요. 그 수능 성적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닌데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인가 보다. 아니거든요. 결말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그 과정, 그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수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은 그냥 과정입니다. 과정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왜요? 그건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영광의 결말은 따로 있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텨내신 거예요. 욥도 고난의 과정을 견디는 이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낼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소망이시오, 피할 바위 되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영적으로 은혜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낭만과 불안함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이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수렁텅이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국 나를 더욱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고 언제 더 단단해질까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날마다 행복할 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과 같아서 불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낭치로 두들김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그런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믿음이었죠. 옛날에는 온실 속에 화초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장을 시키시려면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쉽게 그날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10년을 기다렸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왔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작정 그때를 그냥 버티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까?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오겠지, 무작정 버티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좋은 날이 오는 걸까요? 물론 버티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죠. 마음은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낭만과 불안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능히 그 때를 아주 어렵지 않게 그 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찬송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송으로, 우리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록자는 낭만과 불안함 가운데 기도합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여기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는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의미 중에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찬송. 사랑과 찬송.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공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솔직히 때로 암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뭐 세상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요즘은 또 40대면 50대 때 되면은 다 50대도 아니죠. 요즘은 사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40대 되면은 다 명퇴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되죠. 애들은 한참 크는데 걱정되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런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또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때도 너무너무 평안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마귀가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면, 그래서 은혜가 임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도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 못할 거예요. 또한 시편 기자는 밤에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과 밤중에서
마음과 육신이 더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밤이에요, 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때요? 심란해요? 밤이 되면 심란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아픈 사람들은 더 아파요. 낮에는 모릅니다. 근데 밤 되면 아픈 사람 더 아프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번잡하거든요.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번잡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깜깜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숨소리 하나도 다 주목이 되고 나의 상황도 자꾸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많이 죽을까요? 밤에 많이 죽을까요? 밤에 많이 죽어요. 이상하게 밤에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밤이 더 고통이 심해지고 더 우울감이 오고 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가 더 밤에 우리를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돌파할 무기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시편 기자는 밤에, 특별히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온전한 찬송은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찬송가를 밤이건 낮이건 틀어놓습니다. 항상 틀어놔요. 요즘은 항상 틀어놔요. 찬송가를. 찬송가 전곡을 USB에 넣어서 플레이를 시켜놓고 저녁에 기도하고 나면 틀어놓고 합니다. 아침에 기도 끝나면 또 틀어놓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가가 흘러나오도록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뭘까요? 작사가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을 곡조를 붙인 겁니다. 그게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송가 내용들이 어떻던가요? 항상 좋을 때만 찬송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는 장님도 있습니다. 빈 크로스비 아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장님이에요. 장님인데도 그 찬송가 가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장님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찬송가를 보면은요, 자기의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은 상황 가운데서 찬송가 가사를 지은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런 고백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통해 기도를 들으십니다. 찬송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낭만과 불안,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틀어놓고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앱 있죠, 앱. 애플 성경. 거기에 찬송가 전곡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따라 부르세요. 찬송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찬송은 여러분을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찬송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낭만과 불안을 몰아내주고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을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제3자로 보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제3자로 보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낭만과 불안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나 자신을 3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특별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아닌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제3자의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낭만과 절망을 이겨낼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객관화시켜놓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객관화시켜놓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드라마에 종종 등장인물이 독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듯이 자기에게 독백을 합니다. 실제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 내용 전개를 위해서 그 주인공이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화시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객관화시켜 놓고 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게으르지 않는가? 내가 과연 옳은 말을 했는가? 한 걸음 떨어져서 스스로를 바로 잡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객관화를 시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나의 영혼은 내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낭망하기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낭만과 불안에 빠진 나의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두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잘못된 자아가 옳지 않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올바른 자아가 그 잘못된 영혼과 육체를 향해서 꾸짖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아, 절망과 불안에 빠진 자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엉뚱한 거짓되고 부정적인 그런 자아가 내 영혼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를 객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와야,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의 말만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는 게 어때? 이렇게 아마 스스로에게 말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무시해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 자아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편에 선, 성령 안에 선 또 다른 여러분의 자아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아를 객관화시켜 놓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낭만과 불안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고 찬송을 채워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채워주세요. 찬송을 채워주세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찬송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낭만과 불안한 나의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자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앞에 어려움의 그 과정들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낭만과 불안함이 혹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낭만과 불안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